염려가 시킨 행동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고 있는데 정황상 우리 주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한, 사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본문인데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다 아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이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과 꼭 연결시키는 게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말할 때 염려를 꼭 짚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여러 가지 피로도 있고 내 질병도 있고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왜 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염려를 건드리는가? 이 염려와 관계 있는 이 기도의 원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도와 염려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 전제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뭐뭐 하지 말라부터 하는데, 이제 그 염려하지 말라 그것부터 이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가 실제로 작용하고 효과를 내기 전에 기도와 병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염려를 멈추는 것, 염려를 중단하는 것부터가 이게 행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 염려하면서 절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라는 말이 사실 매우 피상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염려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믿음 안의 고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싸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누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출마자가 절대 상대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마자의 이미지를 위해서 절대 출마자한테 직접 상대방을 공격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피커랑 출마자를 분리시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뭐 어디 당선되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그걸 출마자가 하면 내가 같이 피를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언론을 활용해서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던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스피커가 폭로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 막 무너집니다. 근데 출마자는 아무 피도 묻히지 않아요. 그리고서 저절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할 때 이 출마자가 직접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피커를 활용해야지. 근데 염려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성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염려가 시킨 행동이 있다 그랬죠. 나는 절대 몰라요. 그 염려가 시킨 건지. 사실 출마자랑 같이 시킨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시킨 건데 이 행동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 행동 뒤에 염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염려가 시킨 행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 중에 혹시 이 행동이 염려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걸 봐야 그 행동을 잡아내서 그 행동 뒤에 시킨 염려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그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적으로도 일이 많습니다. 그 책 나온 것도 있고 교회 공사도 있고, 누가 설계를 해줍니까? 현수 목사님이랑 저랑 다 해야지. 애가 있지 않습니까?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그럼 또 둘 애를 봐야죠. 목사잖아요. 신방을 해야죠. 성도를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점심 때도 신방을 잡고 저녁 때도 아이들이 있지만 오라고 해서 신방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가끔 쉬어. 그러는 거예요. 나 쉬고 있어. 아니야, 형 좀 쉬어. 그만해. 뭘 그만해,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약간 뭔가 평안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신방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신방을 하면 저 옆에 있는 저 성도는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챙겨주지?
코로나 때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뭔가 내면에 들리는 느낌이 들랑말랑해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겠지. 웃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속으로 그랬나 보죠. 네. 그런 사람이 없겠지. 근데 이 사람은 사진을 올리면서도, 이 사진을 왜 올립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 성도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정황을 알려주려고 사실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올리면서도 같이 격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걸 사진을 올리면 저 사람들만 친하고 나랑은 안 만나주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만나요. 근데 더 걱정이 심해져요. 이 쳇바퀴를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같은 신방인데 가끔은 이것이 염려가 시킨 행동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귀가 장애처럼 그 이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완전히 자유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처음 인식하기 시작할 때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 서울 아산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한번 제대로 고쳐보겠다고 대학병원에 온갖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검사만 하고 다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군대니까 약을 많이 받아가야 되니 약이 쇼핑백으로 나오는데 그냥 그때 진료비만 84만 원인가 낸 거를 기억해요. 그냥 카드로 막 긁고. 근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마음에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 이거 낫게 해야 된다. 이게 낫지 않으면 내 인생 지금 힘들어진다. 지금 잡아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집에 가서 보는데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군대에서 받은 그 약 보고서 이 약 먹다가는 네 위가 먼저 터지겠다.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둘이 안 거예요. 모두 이거 먹어봐야 낫는 게 아닌 거라는 거. 근데 그 말을 하고, 이게 되게 좀 답답한 일이잖아요. 포기해야 되나? 근데 그때 기도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 중에, 여러분 기도 중에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 소용없는 말이라니까요. 염려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시킨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적용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열심은 어떻게든 상사의 인정을 더 받아보려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내가 낫다는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너무나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열심인데 사실 염려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저 여자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저 남자친구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안 하면 내가 외로워지고 내 미래가 열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염려로부터 오는 과도한 성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연봉 높은데 가지 못하면 내 미래가 막힐 것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온 과도한 성실이나 행동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요, 보통은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사실 그게 다 손에 피 안 묻히고 사람 죽이는 길이에요. 염려가 여러분 다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기도가 염려하지 말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막지 않으면 기도하고서 똑같이 그 행동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산병원 간다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바른 성실인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염려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염려가 시킨 행동부터 잡아내는 것, 이게 이 기도의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염려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로 기도하라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절대 염려를 이제 안 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하지 않고, 이 염려를 대체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염려가 좀 적은 사람입니다. 별로 염려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염려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에는 적용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연히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부터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염려 안 하고 내가 사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느냐? 왜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해결이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극복이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생겼어? 해결하면 되지 뭐.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지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염려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앞 문장은 아멘이라니까요. 근데 뭐 그 어차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뭐 교만이 아니라 뭘 그걸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꼭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되는 그 부분에 기도를 꼭 넣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극복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다른 메시지, 다른 일하심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로만 알 수 있고 기도로만 실행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이거 염려 안 해? 그대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여기 회사 가서 뭐해? 이 일하다가 끝나는 거지. 표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소개했죠. 그 가수 장기하라고. 우리 교회에 이제 장기하 팬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힙합도 아니고 래퍼이지만 래퍼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딕션이 너무 좋다. 철학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몰랐어요. 알아보니까 드러머였습니다. 드러머. 내 인생 뭐 하고 살까? 근데 군악대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잘 치는 드러머가 되어야겠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국소성 이긴장증. 되게 쉬워요. 국소성 작은 곳입니다. 이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국소 작은 곳에 이상하게 긴장증, 긴장이 옵니다. 그 뜻이래요. 근데 어디 긴장이 오냐? 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을 내가 쳐야 되는데 손을 힘을 빼야 되잖아요. 또 갑자기 손이 막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인생길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왜 하필 손에 긴장이 오냐? 그분의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연습만 하려고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왼손이 꽉 쥐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드럼 연주의 기본은 그립이다. 누가 툭 치면 놓쳐버릴 듯 살며시 스틱을 잡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야 빠르고 정확한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스틱을 힘껏 잡게 되고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미쳐버릴 노릇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연습하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스틱을 집어던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미쳐버릴 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미쳐버릴 노릇인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원래 쿨해. 염려 안 하고 살아. 한테 매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고 나서 장기하라는 사람이 싸구려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이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프로 드러머 되려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병에 큰 절을 올리고 싶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 10년을 돌이켜보면 이 병이 내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사실 병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을 지경이다. 프로 드러머의 길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장기와 얼굴들을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를 포기한 것 역시 내게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대에서 악기 없이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얘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운이죠. 근데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꾸 해결이 목표니까 적당히 지낼만 하면 거기에 절대 기도를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 어떤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장기와 얼굴들이라는 새로운 길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기도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큰 일이 났다든지 이거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걱정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걱정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못 받는다고. 그래서 염려랑 꼭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결됐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목표가 해결이니까. 해결이 아니면 어쩔 거예요? 더 큰 게 있는데.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했죠. 해결이 안 되어서 가는 길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럴 때 훨씬 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턴이 뭐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할까? 마인드를 세팅을 할까? 자꾸 그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랑 같이 해라. 6절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함께 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1번과 2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그곳은 해결이나 극복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 이 손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해 안고 있지만 감사가 당연히 함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 감사를 두고 이게 자꾸 이렇게 전통 교회가 잘못 좀 이렇게 몰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이거 다 맞는 말이죠. 저도 옛날에 전도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쓴 것 같아. 다 쓰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긴 왔어요. 뭐가 왔냐면 비가 왔어. 성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가 없었다 싶을 정도로 비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 축제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때인가 언젠가 돈도 없는데 한 30만 원인가 감사원금을 미리 했어요. 미리 감사하라며. 그러니까 난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 이제 가끔 잘 되긴 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서운함과 허탈함으로 가득할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걸 10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냐면 우리의 초점은 받을 것에 대한 감사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해결, 극복, 그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걸 받고 싶어서 내가 먼저 돈 줄 테니 나중에 정한 기일에 먼저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감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극복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더 큰 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존재의 성품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게 뭐예요? 가장 선하신 분, 그분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대한 감사가 병행될 때 이것이 올바르게 이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이 상황을 당하게 하신 그분의 성품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성품에 대한 감사가 확신으로 다가올 때 이 염려를 이기고 더 큰 뜻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방패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킨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저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국 화를 내던데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유혹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넘어지던데요.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내뱉어버리고, 이때 이 행동하지 말아야지 해버리고. 근데 기도했다니까요.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안 지켜지는데요. 예수님이 안 지켜지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여 할 수 없도다. 이거 뭐예요? 안 되네 이거잖아요. 안 되네. 너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더니 뭐가 잘 안 되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잘 안 되는 상황,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셨음을 믿느냐?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기도대로 잘 안 되고 기도대로 실행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그것을,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실패나 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 행동을 이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러면 아유 기도가 효과가 없나 보네 이렇게 넘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넘어지는 그 순간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넘어지는 그 순간도 사용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결국 예수 안에 지켜지도록 무조건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언제 중요하냐면 넘어진 직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진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안 지켜졌는데요 주님. 아니라니까. 지켜진다니까. 내가 널 지키고 있다니까. 아니, 또 조졌는데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또 짓고 와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계속 해봐. 또 넘어질 거야.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되네 하고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거나 자기 방향대로 가는데요. 그 숱한 실패를 통하여서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돌아보면 지은 게 완전히 죄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생각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옳다고 인정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네요. 완전히 내가 그 순간순간 범했던 죄는 만신창이고 제 들어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디서 주셨습니까? 그게 내가 한 거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 거라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완전 생각은 딴 거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분명히. 근데 지키신다고.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확신하고 실패해도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나 대신 응답받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으로 다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체험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